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부터는 세계와 열방에 대한 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영적인 상태가 심히 비참하고 헐벗고 상처났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상처를 싸매고 고침을 받아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원하던 그 기대에 합당하지 못하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나 덜 포도를 맺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구원할 테니 돌아와서 나를 믿고 따르라. 그 말씀이 12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감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아수르, 바벨론, 애굽, 구스, 암몬,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입니다. 내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은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들은 몰랐는데 어떻게 되느냐? 몰랐는 사람들은 신약에 가면 그 양심과 그 자연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그 주로 심판하는 방식은 그들이 남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것이 23장까지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세계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심판의 보편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들이 땅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없는 나라니 그렇겠죠. 지금 일본은 지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제가 어제도 동경 희망 그리스도교회 오영석 장로님 오셔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안에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진이 있을 확률도 0.5%는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면 사람은 참 흔들리게 돼 있죠. 근데 도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시는 물론 땅에 근거해 있지만 위로 올라가고 높은 아파트를 짓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그 근원이 되는 게 뭐겠어요? 저는 아마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는 그 에너지에 근거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전파도 오고 상수도 하수도 다 하고 차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에너지의 근원이 딱 끊어지면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같이 힘들고 괴로운 게 없을 겁니다. 50층짜리 아파트 49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없어서 통화 안 되고 물이 안 나오고 그럼 그건 지옥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을 혼돈하고 황폐하게 해서 하겠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가진 이 우주와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를 품으시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냥 저절로 안전하다는 건 일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것도, 땅이 안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여러분, 사람이 흩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냥 공짜로 집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기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모이면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들이 공허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백성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나은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종은 굶어도 상전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똑같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조를 통해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혹은 나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나는 인맥이 좋아서, 혹은 뭐 친구들이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도 북한의 김정은 일가는 자기들은 괜찮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안 그렇다. 너희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 일본 동경의 부동산 시세는 동경을 팔면 미국을 2번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지진도 동경을 흔들었다, 황폐해졌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장로님 말씀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린 지진이 아니고 아래 위로 흔들린 지진이 올까 싶어서 제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지진을 방지하기 지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성경에서 예정이다, 정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거는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감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의인법적인 표현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사람이 마치 땅인 것처럼 생각해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지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지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집니다. 하나님 흔드시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전쟁만 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 또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아이들인데 전쟁이 나고 아버지가 전쟁 때 군인으로 가서 죽고 끌려가고 하니까 그 가족의 비참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그 우크라이나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니까, 연주하니까 다 울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진 땅이라고,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져서 살림을 나눌 때 롯이 보니까 소돔은 애굽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왜? 그 땅이 비옥하고 자연환경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소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유황불비가 내려서 황폐한, 지금도 황폐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할 때 네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땅은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지역은 진짜 복을 받은 땅인지 태풍도 안 지나가고 무슨 수해도 없고 뭘 심어도 잘 되는 땅이 있다고 합시다. 반면에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땅을 삼켰고 땅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받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렇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왜? 포도 열매를 거둘 것이 얼마 없고 거두어도 그것을 먹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 기쁨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기뻐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또 다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사는 보람이 있겠죠. 그런데 기쁨이 다 그치고 낸 기쁜 일 하나도 없고 탄식과 수고와 슬픔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제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 기쁨을 말합니다. 잔치 때 그렇게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포도주가 계속 있어야 기쁘다 하는 그 기쁨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집이 다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제 성읍이 무너지고 집이, 고대에는 오늘날 같이 이런 나라와 나라 간에 그래도 계약이라든지 국가의 권리라든지 이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사는데 딴 생각 안 하고 내 돈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이런 보장이 없으면요, 힘센 놈이 와서 아무거나 남의 집에 가서 빼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고대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럴 때는 여자나 아이들은 괴롭고요, 힘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시대인데 약탈하는 거예요, 성읍마다. 그런데 약탈을 당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을 짓습니다. 성 안에서 피하려고.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안에 있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이 약탈을 당하고 집이 다 무너지고 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고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기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살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몰랐죠.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갑자기
땅이 황폐하고 성읍이 무너지고 집안이 닫히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죽은 같이, 이거 완전 싹쓸이를 한다는 거죠. 감람나무를 따다가 저 위에 있는 걸 안 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따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포도를 거두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것, 이삭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포도농사 하는 분들은 둡니다. 제가 대구 살 때 대구 경산 이쪽에는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그냥 따고 가지가 작은 것이나 이런 것은 별로 이게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둡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어요.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거 없도록 그냥 흔들어 버리고 남은 것까지 싹 다 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하나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짧은 인생을 사니까 아유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보낼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이 헛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 일본 단계팀 오늘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노경철 장로님 총회 유재단 이사업으로 나왔는데 오늘 아마 번호 뽑는 날입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